송구영신 예배도 교회당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도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2020년을 보내고 2020년 새해를 맞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다사다난한 2020년을 보내고 2021년 새해를 맞기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각기 처한 초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각기 처한 곳에 천사들을 보내시고 성령님으로 함께 임재하셔서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배가 복이 되게 하옵소서. 정성으로 예배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신원 식구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1장 우리 기도를 찬송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안을 내려주소서. 아멘. 교독문 시편 1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34편 8절로 22절, 조금 긴 성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답답해도 답답하다고 말할 수 없고 억울해도 억울하다고 외칠 수가 없고 힘들어도 힘들다고 표현할 수 없는 인고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외로움과 고통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오늘 마지막 송구 영신 예배, 옛 것을 보내고 새해를 맞는 예배를 드리려고 각기 처소에 앉아보니 우리들의 허물과 죄가 보이고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미안해서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파하고 참회하고 돌이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예물 없는 제사가 없듯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소원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그 예물에 실린 소원대로 새해에는 더욱 큰 복으로 채워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새 힘을 얻고 회복되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러나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각기 처한 처소에서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참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매년 한 해를 돌아볼 때마다 금년은 유달리 다사다난했다는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올해는 다사험난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가족들도 함께 하지 못하고 외롭고 쓸쓸하게 마지막 혼자 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죽어도 장례도 제대로 못 치르고 즉시 화장을 합니다. 지금도 감염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백신이 이제 막 출시가 되어서 접종을 시작한 나라들이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매일매일 충격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이럴 때 나라라도 좀 평안하고 조용하면 좋겠는데 국론을 분열시키고 내 편, 네 편을 만들어서 서로 대립이 되어서 싸움판이 돼가고 있습니다. 언제 이 나라가 하나가 될까? 이런 상황에서도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하나? 어느 것 하나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대답할 말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 나라에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죄인인 사람 사는 세상에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그 문제들을 대하는 최선의 방법은 항상 믿음뿐이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방법뿐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시편 34편은
이 시가 쓰여진 정황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이 표제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앞에 뭐라고 작은 글씨로 써 있냐?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안 이 다윗이 성소에서 떡으로 줄인 배를 채우고 가드 왕 아기스에게 피했습니다. 가드는 블레셋 도시인데 다윗이 죽인 골리앗이 가드 출신이었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에 의해서 다윗의 정체가 들통났습니다. 늑대를 피하려다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 격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문짝에 몸을 그적거리고 침을 흘려가면서 미친 척하는 연기를 했습니다. 연기 대상감이죠. 아기스가 그 모습을 지켜보면 재수가 없다면서 다윗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신하들을 시켜서 내쫓았습니다. 이렇게 간신히 목숨을 구한 이후에 쓴 시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이다, 그런 말입니다. 물론 이 시편의 표제어는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블레셋 왕을 통칭하는 말이 아비멜렉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그대로 읽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상황에서 다윗이 감사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해도 합당하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면서 미리 기름 부었습니다. 나라의 절제절명의 위기 앞에서 골리앗을 이 다윗이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미친 채 해서라도 목숨을 연명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순간의 기지와 연기력 때문에 살았다고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 아기스의 눈과 마음을 어둡게 하셔서 자신이 살았을 것을 확신했습니다. 다윗은 미친 척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도전하는데 어떻게 하냐? 첫째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라고 말씀해요. 오늘 8절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머리로만 알지 말고 맛으로 알아라. 음식의 맛은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라, 그런 말이죠. 요즘에는 소위 맛집이라는 것이 많습니다. 저도 핸드폰에다가 이 맛집을 체크해 놓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음식이 생각보다 그 집에 가서 먹었는데 훨씬 맛있기 때문이죠. 왜 그러냐? 나중에 한번 더 오겠다는 표시입니다. 맛보았으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맛을 좀 보셨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냉랭하신 분은 몸이 건조하다고 말할지 모르겠고, 고난 중에 있는 분은 맵거나 떫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늘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과 동행하신 분은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고 찬송을 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맛본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입니다. 그 맛을 본 사람은 오늘 성경 말씀에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늘 하나님께 피한다고 말씀합니다. 왜 피하냐? 그것이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품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의 맛과 멋을 모르고 지낸 분들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피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새해에는 신앙생활의 맛과 멋을 느끼시고 늘 여호와께 피하는 축복이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 오늘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또 8절에서는 그에게 피하는 자라고 했고 10절에서는 여호와를 찾는 자라고 했습니다. 12절에서는 생명을 사모하고 원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통해서 활기차고 강건한 삶을 갈망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은 13절로 14절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첫 번째는 악한 혀와 거짓된 입술을 금하라. 즉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이 되거나 혹은 불이익이 있을 것 같으면 주저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이 땅에 3대 거짓말쟁이가 있답니다. 첫째는 정치인들이랍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손바닥 뒤집듯이 거짓말을 합니다. 금방 드러날 일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언론에서 그들이 옛날에 했던 말들의 영상을 찾아내서 이랬지 않느냐 하고 보도를 해도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하고 법정에서 드러났는데도 또 딴소리를 하는 것이 정치인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공산당입니다. 공산당은 어떻게 인민들에게 드러나지 않게 거짓말을 잘 꾸며대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당원이 훌륭한 당원이라고 인정하는 집단이 공산당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단입니다. 숨 쉬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 이단입니다. 성경은 거짓의 아비가 마귀라고 합니다. 거짓의 본질은 마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거짓의 영이 횡행하는 이 말세에 특히 그리스도인이 조심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의 두 번째는 우리의 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했습니다. 네 가지 동사를 써서 표현했습니다. 버리다, 행하다, 찾다, 따르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를 추구하는 모습인데 하나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것, 하나는 화평을 찾아 따르는 것입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고 할 때 이 선이라는 단어가 토부인데 12절에 있는 복이란 단어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느냐? 복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를 원하느냐?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으냐? 그럼 남을 대접하라는 황금률과 같은 말씀입니다. 또 화평을 찾아 따르라고 했습니다. 찾아 따르라는 말은 매우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화평의 길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화평의 길은 힘들지만 가치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을 화평케 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내 이웃에게 나 중심으로 말하고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고 주 안에서 그들과 화평을 이루며 사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활기차고 강건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손길을 느끼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활기차고 강건한 삶이 순탄한 삶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처럼 고난이 많고 파랑만장한 삶을 산 사람도 드뭅니다. 10년을 사울왕에게 쫓겨 피해 다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상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런 자신을 향해 눈과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자신을 고난으로부터 보호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20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새해를 맞지만 우리나라는 당분간 고난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선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손길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아시고 함께 하시며 개입하고 계신다면 당장 힘들어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새해는 지금보다 더 힘들지 모릅니다. 언제 우리의 예배가 재개될는지 아무도 기약할 수도 없습니다. 이 다사험난한 때에 여호와의 선하심이 이 논리적으로만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의 심령, 가정, 자녀, 사업, 건강 위에 맛보아 알아지는 축복이 있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익히고 행해져서 여호와께 더욱 가까이 가라. 왜 가까이 가야 합니까? 여호와께 가까이 감히 복이요. 그 품에 피하는 것이요. 보호함을 덧입기 때문입니다. 예배로, 기도로, 성경을 읽음으로, 전도로, 사랑으로, 헌신으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옵소서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손길을 느끼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 가운데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기도할 곳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고아와 과부들은 의지할 사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듯이 새해에는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손길이 느껴지는 새해 되셔서 간증거리를 많이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처한 곳에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선한 손길이 나를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익히고 주께 가까이 가게 하옵소서.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손길이 느껴지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내게 이런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2021년에 이룰 소원들을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한 1, 2분 동안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다사다난했을 뿐만 아니라 다사환란이 날마다 계속되는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품어주시고 보호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할 수가 없고 어려워도 어렵다고 말할 수 없는 세월들을 지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그 법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난 한 해도 보호해 주셨거니와 새날 새아침 맞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소망 주시고 새해에는 더욱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께 피하는 믿음의 종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사람들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힘든 세상 사는 중에 질병까지 걸려서 고통 중에 지내면 우리가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 육신의 강건의 축복을 주시되 아픈 부분은 예수님의 못자국난 손으로 어루만지셔서 점점 회복되고 깨끗게 되고 치료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새해에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않게 하시고 자녀들의 앞날이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는 새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가 아직도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불확실한 세대를 삽니다. 하나님, 이 질병 가운데 걸리는 사람 없게 하시고 주의 날개 아래 피하오니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옵소서. 도와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입니다. 영상으로라도 송구영신 예배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다사 험난한 세월을 보내고 있지만 주께 더욱 더 가까이 나가는 새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우리 교회 표어는 기도하는 중에 지난해와 똑같이 주께 더 가까이로 정했습니다. 환난의 때에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길밖에 없음을 믿으시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 축하 예배, 송년주일, 송구영신 예배, 신년주일도 또 영상으로 드렸고 또 드리게 됩니다. 지금껏 영상으로 드리지만 힘껏 믿음으로 온라인 헌금을 해주신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축복을 합니다. 온라인 헌금이 힘드신 분들은 구별해서 모아두었다가 언제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릴지 모르지만 그때 하나님 앞에 출석하시면 드려주시면 감사하겠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내는데 조심조심 또 조심하시고 개인 방역 수칙들을 잘 지켜가시고 또 영성관리도 잘 하셔서 이럴 때에 우리의 믿음이 피폐해지지 않도록 더 기도하고 더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대면 예배를 못 드리기 때문에 올해의 말씀과 신앙 원력은 그리고 교회 요람은 나중에 우리가 대면 예배가 허락이 되면 안내석에 두겠습니다. 그때 나오셔서 다 하나씩 받아가셔서 신앙생활 하는데 참고로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마지막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주 앞에서 맞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처한 처소에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